임마누엘 두려워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나 또 학교의 모든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 자유롭게 모이고 교제하던 그러한 삶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이 나온 후에도 아마 우리의 삶은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조그만 질병의 유행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로 생각되어집니다. 기원전 735년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면서 가는 곳마다 나라를 정복하여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팽창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러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서는 아하스 왕을 쫓아내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듣자 아하스와 그의 신하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을 대항하여 싸우기에는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사야 7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면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종용하고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아라. 아무리 두 나라의 연합군이 몰려와서 아하스 왕을 끌어내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한낱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수많은 군대로 유다를 침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죽고 그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다. 역시 여기에 말한 65년은 그 당시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망하는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2-3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죽고 그들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핫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에 서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공격해서 자기 땅에서 물러가게 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를 이용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앞서서 자신의 계획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우려고 고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묻기 전에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기도를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또한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가 이렇게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음에도 별다른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손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만 꽉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의 계획을 붙잡으려 하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서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느리고 혹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 해결을 즉시 해결하기를 집요하게 구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약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당장 물리쳐 주셨다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만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면서 아하스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약이 없이 적군들에게 포위된 채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혹시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적군들에게 항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아수르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장 6절부터 7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에게 일어날 일을 기뻐하나니, 괄호 있는 것은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서 해석한 걸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아하스의 계획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하스의 계략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을 의지하면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2% 부족한 듯한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불확실한 그 무엇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한다는 것은 불안 마음 속에 항상 긴장감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그 이면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관심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문제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복과 안위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복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방향성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의 성공의 순간에도, 우리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어.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에게 침략당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표적의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침략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알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그 혼란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 슬픔과 눈물의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같이 슬퍼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의 계획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획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에 때로는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즉시 그리고 완벽한 해결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이나 슬픔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감사합니다.